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하하, 그래서 순환 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그래서 소제목으로 순환 사망.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행동도 그리고 열심도 여러분 수행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저럴까? 왜 내 믿음은 이럴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됐을 때 그때 부활의 은혜, 새 생명, 그리고 거듭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종교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구원에 관한 것 빼고는요. 행위,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 자기를 희생해라 라는 등등 그리스도인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 종교에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사건,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빼고 나머지 것이 구원에 그리고 우리가 극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다른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헛된 것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도 헛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위에 대한 도전을 그들에게 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고 부활의 신앙에 빠진 그 어떤 행위는 죄송한 말이지만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짓을
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남을 줬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무모한 것입니다. 십자가, 그 어떤 것도 십자가보다 선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내야 하는 행위고 열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많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서부경남이 참 특히나 이 함양 땅이 예수님 많이 안 믿죠, 그렇죠? 제일 복음률이 떨어지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전주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에 저희 평화동 지금 제가 있는 곳에 한 블럭에 교회가 4개, 5개입니다. 그래서 평화동에 평화동 1동에만 있는 교회가 100개 정도가 됩니다. 평화동을 다 합치면 300개가 넘습니다. 복음률이 70%에서 8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전라북도가 그런 곳입니다.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라도에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 그다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하여튼 요즘 세상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내랑 아기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프랭카드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활주의니까 걸어놨는데 그 중간에 아주 독특한 프랭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주의 조물주 출현 이렇게 해가지고 프랭카드 하나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저 그걸 못 봤는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여보 저건 뭘까? 그러더라고요. 전주의 조물주 출현. 참 세상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데 많이 속아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 보고 행위 보고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을, 사신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의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전에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난을 단순하게 이렇게 고난이라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 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큰 은혜가 되리라 믿어지고 또한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좀 어렵지만은 신학적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눠보고 싶은 건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예수님의 비하.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하는 신학적으로 인간 구속사역. 오늘 5절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창조 전부터입니다. 타락 후가 아니라 창조 전부터 계획되어진 것. 이것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큰 뜻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역만을 초점 맞춰버리면 잘못되는 게 뭐냐? 인본주의 신앙으로 계속 빠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렇게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 또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큰 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구속사,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만 맞지만은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주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나시고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 육체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비하라고 합니다.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통제자이고 율법의 주관자이시고 제정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모든 법 밑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 밑으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 낮아짐의 의미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하는 5가지로 나눠지고 혹은 6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5가지. 그러면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적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육신.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을 너무나 단순하고 무의미하게 받아들입니다. 무성의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 정도,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즉 창세전부터 로고스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하나님이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즉 인류의 일원이 되신 것이죠. 완벽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사건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셨다. 세 번째,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해드릴까요? 다섯 번째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높이 들림을 받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는 그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성령님께 이러한 삶을 구할 때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보여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말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라는 그 마음에 감격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아까 네 번째로 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오셨다. 우리 삶 속에서 마귀를 능히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여섯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높게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괄하여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복종을 하시기 위해서 비하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기쁘신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혹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대리적으로 복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리적으로. 우리는 절대적 복종,
완벽한 복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복종을 하셨고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예.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한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유대인의 사상 중에 어떤 사상이냐면요, 대표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잘못한 거고, 한 사람이 속량하면 모든 사람이 속량되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강하게 있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옛날에 그런 거 학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공책 안 숙제하려면 같은 반 친구들 다 맞고, 어떻게 보면 이걸로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국사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책 안 가져온 사람 일어나. 근데 제가 그날 책을 안 들고 갔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맞았으니까 꼭 가져가야지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이러시더라고요. 안 가져온 사람 짝꿍 일어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 옆에 짝꿍이 안 가져왔어요. 아니, 전 무슨 죄예요? 2주 연속으로 맞은, 그러면서 되게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과 아담의 범죄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율법 아래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환을 당하셨던 것. 오늘 나중에 다시 나눌 건데, 순환을 당하셨다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전생애입니다. 전생애를 통해 육체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당하셨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환을 받으셨으며,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순환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순환을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의 네 번째가 사망인 것입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비하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가진 법적인 선고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고받은 것은 우리의 선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고를 받고 사망하였고, 그냥 사망한 것이 아니라 최고로 불명예스러운 십자가를 통한 수치와 저주를 받으시고 사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구속의 효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죽음은 여러분 돌발적인 게 아닙니다. 돌발적인 게 아니고, 돌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이룸에, 그 전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죽고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죽고 승리하실 것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비하 다섯 번째가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다는 것. 예. 무덤에 들어가신 것, 장사됐다는 것은 비하의 마지막 단계로서,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귀,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금 나타나실 높아지심의 전주라는 것입니다. 극도로 낮으시면 죽음까지 겪으시고, 오늘 말씀에 그거 있으시죠. 장사된 지,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구절이, 그 영어로는 into the hel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국교회는 그걸 뺐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을 느끼셨던 그걸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절정의 저주 끝까지 내려가셨다가 바로 인간이 봤을 때는 아주 어리석음을 해서 종결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아주 능력과 거룩함과 존귀로 다시 살아나시고 높아지시는 사건의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으면 실패, 끝 이렇게 보이지만 네.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몸이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며, 인간을 나를 쫓아서 나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냥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원래는 여섯 번째를 우리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쓰지 않습니다. 카톨릭하고 루터파에서는 6개로 나눠요. 예. 그러니까 비아를 6단계로 나누는데,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 그러니까 장사된 다음에 어디 가셨냐? 3일 동안 어디 계셨냐? 그걸 해서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통, 하나님께 단절되는 고통을 느끼셨다.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 이게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이야기 듣고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실 분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기억되어지고 생각나졌을 때 여러분들의 그 느끼는 은혜가 달라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알아야지,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구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은혜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루하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데 요즘 교회는 높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그 인터넷, 소셜 커머스,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런데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을 소위 말해서 까는,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까는, 그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라까지 얘기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계속 그 사람은 높아지라고 합니다. 높아져라, 높아져라. 당신이 생각한 것을 생각하면 당신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존귀하게 보지만 인간의 종기를 근본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요즘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죽으셔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죽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론의 끝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는 것, 그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위로받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서 결국엔 뭐 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하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환과 사망, 순환과 사망을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원래 고난은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지속되면은 고난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역경, 어려움, 가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총체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와 있어서 당하는 영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단전 상태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를 고난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시기 전부터 고난이 예고되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기 전의 고통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또 총 5개로 나뉩니다. 5개. 첫 번째, 전 생애의 고난. 전 세계의 생애의 순환. 하나님의 영광된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 순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것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길에 올랐다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반기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지독한 가난입니다. 예수님이 정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원래 양을 드려야 되거든요. 정결 예식 할 때. 양이 없을 때는 성경에서 보면은 양을 드릴 수 없는 자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을 바쳐라, 이렇게 비둘기를 바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 한 마리 바칠 수 있는 그 돈도 없어서 비둘기로 대처를 해버릴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전 생애가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편히 누우실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살해와 핍박과 폭행과 여러 가지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인생 전체가 고난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 생애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인의 순환. 예수님에 대한 고난은 전인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통,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고난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슬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것, 똑같이 아팠다는 것이다. 맞으면 아팠고 슬프면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든 것이 인간과 동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줄이실 때는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슬프셨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그 정신적인 고통의 극치는 뭐예요? 하나님께 당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까지 겪으셨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끝 죽음의 고통까지 당하셨다. 이게 인생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받은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으로 인한 순환.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고난, 이런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이 가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나오려고 했을 때부터 누가 와서 유혹합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기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왜 죽냐? 인간, 우리가 살아갈 때 2가지 음성이 들리죠. 하나는 성령님의 음성. 그래,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적인 나를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가 왜 죽어? 좀, 널 위해 살 수도 있지. 예수님은 이걸 안 당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과는 달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달리지 마라, 달리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할 때 가능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건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단순한 게 아니라 가중되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순환이 당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적 계획에 인한 순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 역시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행자의 역할로 사셨습니다. 근데 그 수행자의 역할에 태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난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어야 되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셔야 됐고, 인생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신적 진노에 대한 순환. 신적 진노에 대한. 네 번째랑 좀 다릅니다. 고난은 인간이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다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생 전체를 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흡수하시고 그냥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적 진노에 대한 예수님 받으셨던 순환. 즉 인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 고난, 그 종류와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고난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그럼 자유로워졌다면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린 자유롭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는 그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고난이 다 없어지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태를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감동이 막 안 밀려오실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 농담이 아니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우리의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동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평생 설교를 들은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신 걸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린 그거에 감동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감동이 아닌 내가 얼마나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는가. 근데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서 우리의 감동이 돼야 되고 우리의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된 감동. 그렇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보실 때 거기까지 이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을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이 반박의 질문은 이 땅을 사는데 왜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 왜 주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위로를 받고 이 땅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권을 보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그러니까 당신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예요. 그 답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유가 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결과인 자유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이랑 분명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나와 속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시험부터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도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한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까? 왜 가난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부해지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안락함을 요구합니다.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형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망, 죽으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신 게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성질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망의 내용은 첫 번째로 육체가 영혼으로 분리되는 육체적 사망, 인간이 죽을 때 경험되어지는 그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 고통과 무지를 체험하는 영적인 사망. 세 번째로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당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한 영혼적 사망을, 이 세 가지 사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래서 루터파나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지옥을 갔다 오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망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육과 영과 모두 죽어서 지옥으로 영원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되면 우리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십니다. 왜 흘리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라는 우리 마음에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로 넘겨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인생 속에서 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어떤 역경도 감사할 것입니다. 힘들겠죠. 그렇지만 감사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성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성질은 총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인 선고에 따른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선고.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 원리적 측면에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포하신 사형을 대신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냥 예수님 죽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선포다 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법적인 선고를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 그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게 나타나냐면은 로마한테 가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해필이면 헤롯도 아니고 왜 본디오 빌라도였겠습니까?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 이 땅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이 땅에서 원래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가운데 있을 때는 진노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받을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그 법적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선고에 따른 사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치와 저주에 따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저주에 따른 사망.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인들이 타국인들이나 아닌 국가범, 아주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시행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치욕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치욕과 저주는 인간이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구약에 잘 알듯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이야기는 구약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이 타락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치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언에 따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 하나님께 버림당하셨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옷이 제비 뽑아지는 것, 신포도를 마시우는 것, 그게 모든 예언에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대속적 신적 섭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질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법적 선고를 받으셨고 수치와 저주에 따른 사망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언에 따른 사망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 죽음의 성질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이 그 감동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부터 법적인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고 예언적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고 그리고 반드시 기대를 이루어야 되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고난은 안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강해 보여야 되니까.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그것이 내가 사나 죽으나 기쁨으로 누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넘기다가 잘못 넘겨요. 그러면은 한 장이 어디 갔지? 사단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즉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전 인생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어렵고 지루하고 많이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이것을 다룬 이유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동으로 밀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라는 사단의 말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죠. 그것은 영벌의 부활. 네, 영벌의 부활. 십자가 없는 영생의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필리핀에는 지금 난리 났을 것입니다. 길거리마다 십자가 메고 다니고 진짜 피 흘리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것이 나를 품고 갔다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당하였던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그 아주 기본적인 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로 넘어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떤 행동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선행되어지지 않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소 어렵고 다소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임을 않았던 것임이 발각되는 것이라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정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사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